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닿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 이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드렸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어떤 데 적용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을 거기에 잘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의문을 품으면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전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죠. 그리고 그 결산을 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였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이제 바뀌면서 이 달란트란 말을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탤런트는 뭐냐? 연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능.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재능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이런 자기의 재능이 있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각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란트라는 말이 나중에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그 말이 맞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라는 것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이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요. 금 5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화폐 단위냐, 그때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돈이냐 확인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하면 노동자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적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왜 이거밖에 안 줬어? 라고 하고 묻어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것 같거든요. 달란트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뜻이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자신에게 있는 재능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달란트 비유를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고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요. 이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활용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옥에 쫓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죠. 의문이 들어요. 자, 보면 좀 더 넓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 비유들이 쭉 나와요. 어떤 비유들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을 쭉 모아놨어요. 첫 번째는요. 24장 36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날과 시는 모른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이어져서 하는 말씀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끝나고 25장이 넘어와서 첫 번째로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깨어 있었고 5처녀는 깨어 있지 않았고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나요? 아니죠. 다 잤어요. 다 자.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25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천국은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10처녀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25장에서 연결되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럼 뭘 말할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지,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야 오늘은 다 그냥 무조건 다 통과, 어느 날은 기분 나쁘다고 야 오늘 기분 나쁘니까 다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또 볼게요. 자,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것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나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달란트는 화폐단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무조건 5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주인께서 내 가운데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겠다고 하는, 수동적으로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자연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달란트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능, 내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나 특별히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어서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구분이 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주 작은 자에게 너희가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냐.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데요. 그랬더니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느냐 살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지만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주일에 또 새벽에 수요일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한 번에 변화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왜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박히고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삶이 변화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해버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내가 빠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만 보면 배고프면 젖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라면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들 맛보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주인이 맡겨준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건 달란트는 이게 돈이겠죠.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사명이든지 이것을 충실히 행함으로 남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남긴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는 것이 남긴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게 있죠.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지만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남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꼭 봐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한 달란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서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돈이 적어서 그냥 묻어뒀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정말 알았다는 얘기인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또 말하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다시 대답하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게으름이냐? 게을렀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날리진 않았어요. 최소한. 원금은 가져왔잖아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야, 원금 안 날린 거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책망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게으름 때문일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게으른 것인가?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한 거죠. 그래?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말 문제는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또한 내가 아는 대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봐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야 너 성경 읽어봤냐?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냐?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한 적 있냐? 라고 말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책망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무조건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신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널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돼 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그게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자신의 재능 이걸 가지고 자신의 재능으로 교회 봉사를 잘해야 된다. 재능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본질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걸 알면 교회를 섬기는 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능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고 협박하듯이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러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권을 실현함으로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죠. 저도 교회 학교 자라면서요. 교회에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엉망진창이야.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거기 올라가니까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나처럼 예수 믿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들을까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머리 다 밟아서 내가 저기 올라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어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된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 뭘 남길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 아마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설교할 때 보면 24장부터 25장 저 끝까지 쭉 보면서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런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특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로 부름받았으니까 각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무엇보다 그냥 먹는 것을 해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가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